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우리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속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오늘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하셔야 됩니다. 속해 지도자들 꼭 체크해 주세요. 이제 오늘 지난번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속해 지도자가 아닌데 나는 어떡하지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장차 속해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고 속회 지도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나도 속회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우리 속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 도와야겠다 하는 그러한 공감하는 마음을 함께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가 잘 되냐 못 되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속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장, 부속장, 속회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속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속회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그 속회를 이끌어 나가는 속회 지도자들, 교구장, 속장, 부속장님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될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속장의 정체성, 이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정체가 내가 누구냐 이걸 알면 그 역할이나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좀 더 하다가 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때 뭐 이제 30대였죠. 30대. 그때 이제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잠깐 하다가 이제 본부에 감리교 본부에 이제 신문사의 편집 부장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올라갔어요. 편집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취재를 하러 들어갔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각 연회마다 제일 리더들이 감독들이거든요. 감독님들이 모여서 하는 감독 회의가 있었어요. 감독 회의에 저에게 가서 취재를 하라고 이제 첫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감독님 하면은 말이죠 까마득해서 전도사, 부목사, 이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감리사, 그 위에 감독 이렇게 되니까 이 감독님은 마치 대통령 만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또 감독 회장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하라니까 참 가슴이 콩닥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불러놓고 우리 편집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감리교인들을 대표해서 감독님을 만나서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답을 받아내고 그것을 보도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의 부목사였지만 지금은 나의 지위가 바뀌고 나의 역할이 바뀌고 나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감독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의하는 데서 같이 앉아서 취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어른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어른 하면 막 무섭고 어렵고. 그런데 제가 위치가 자격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분들은 저하고 늘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감독 회장님하고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취재하고 이러면서 이 정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어느 한순간에 나를 다른 위치에 세우고 다른 역할을 맡기고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속장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속장으로서의 정체, 속장으로서의 역할, 속장으로서의 권위, 또 속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속장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 정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PPT가 안 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여 목양을 위임받은 자, 목양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양을 위임받은 사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넌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하냐를 계속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죠.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전히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됐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냐면은 목양이라는 거죠. 목양해라. 다시 말하면은 너 이제는 목동이 돼서 밖에 나가서 양 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잘 돌보는 목양의 일을 네가 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21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면서 위임을 해주셨어요. 목양을 위임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셨죠. 저는 목회자로서 위임받은 이 사명, 양을 돌보는 이 사명을 이제는 이 속장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는 그 자리에 선 것처럼 나는 속장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그마한 목장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그 목양하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목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속회 지도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임과 권위를 받아 목양을 수행하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작은 목자다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목회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뭐 다 온 교인이 동역자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속장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이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속장이나 또 교회 학교를 이끄는 교사나 말이죠. 목사와 교사 이렇게 같이 묶어 놓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와 속장, 목사와 교사가 마음이 딱 같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가치관과, 거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치관과 사역의 방향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와 비전과 사역의 방향과 가치관이 속장들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속장과 사역의 방향, 가치관, 목회 철학이 딱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목회의 방향과 또 사역의 철학과 이런 것들 언제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마 이제 설교할 때 할 거예요.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들으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속회의 목자들인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듣고 또 속회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에 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역의 목적은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쫙쫙 흡수해서 그걸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꾸려 나갈 때에 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속회 지도자 교육할 때 안 나타나면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회에 들어가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속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같고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쫙 이끌어 나갈 때에 뒤에 낙오하는 양들도 사라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죠? 한 몸이니까 이 몸과 지체들이 서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호흡 맞춰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장들은 목양을 위임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역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두 절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꾼은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때는 세상 소리, 세상의 명령, 세상의 판단 여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속장을 맡았을 때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 속회를 이끌려고 하고 교회를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일꾼이래요. 일꾼. 일꾼이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도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속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양의 위임을 받은 목회의 동역자가 된 그런 특별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갖고 내가 일꾼 되었으니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하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속장의 정체성을 봤으니까 속장의 역할을 보려고 해요. 이 속장의 역할을 볼 때 우리가 뭐 말할 것들이 많지만 수요일에 우리가 첫 번째 모임 이제 속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속회를 네 가지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회는 가정입니다. 거기 있죠. 속회의 네 가지 정의 같이 읽어볼게요. 속회는 가정입니다. 또 속회는 학교예요. 속회는 병원이에요. 속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보았어요. 그렇다면 속회의 리더인 사람들이 가정 같은 속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병원 같은, 교회 같은, 또 학교 같은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속장이니까 속장으로서 어떤 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속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거 점검하면서 저도 목사이니까 그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속장은 뭐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예요. 부모. 그죠? 가정이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1번.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들의 이제 속회원들이죠. 영적인 필요, 삶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속회원들에게 대한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회원들을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양육하는데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속회원들에게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속회원들에게 상황에 맞는 영적 공급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어렸을 때는 젖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는 죽 먹이고 밥 먹이는 것처럼 그 속회원들도 이렇게 보면 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뭘 먹여야 될지 이제 다 구별을 해서 영적 수준에 맞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속장의 역할이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보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어르신까지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신 분부터 이제 막 갓 등록하신 분까지 다 앉아 있어요. 이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가 참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맞춰서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여기 맞추면 또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해주셔야 돼요. 속회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양식을 먹이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회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외부의 공격에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속장도 속회원들을 보호해 주는데 어떤 것에서 보호하냐면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세심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막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 탁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하고 딱 던져주는 거. 그거 던져주지 않으면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인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그 수준에 맞게 딱 설명을 해주면 싹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딱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뭐죠? 속회원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격려를 받고 그 말을 먹고 성장하지요. 속장도 속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격려와 위로와 동기부여와 칭찬과 이런 말들을 아낌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원들이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도 내가 속회 가면 나 인정받고 속회 가면 위로받고 속회 가면 내가 이 가치가 느껴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속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속장이 늘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나는 부모야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장은 뭡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선생님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내가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뭐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선생님 노릇을 하나?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면은 그것을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속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붕어빵 예전에 붕어빵 전도 있었어요. 붕어빵 전도. 그런데 이 붕어빵 전도에 참여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속회에서 속회원들이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도를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붕어빵 전도 한다는데 우리 같이 붕어빵 전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반발짝만 앞서 가라 이랬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반발짝만 앞서 가라. 시작. 반발짝만 앞서 가라. 속회원보다 내가 한 100보 뭐 한층 더 높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속도원보다 반발짝만 더 앞서가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반발짝만 앞서가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역할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은 잘못된 길 갈 때 훈계해주고 책망해줘서 바른 길 걷게 하는 것도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학교 가서 아이들 보면은 막 엎어져서 자요. 고등학교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엎어져서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는 꿈도 못 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엎어져서 자요? 선생님 있는 데서 매맞죠 그러면. 그런데 요즘은 다 엎어져서 자요. 잘못된 건데 그냥 그렇게 엎어져서 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훈계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이게 옳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속도원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느슨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나태해지고 어긋난 길 가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게 선생님인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왜 그렇게 하냐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서 훈계도 해서 바른 길 걷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장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 역할도 하지만 선생님의 역할도 교사의 역할도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속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속회 속도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10명 뭐 이렇게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들 맡겼으니까 쭉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속회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병원에 누가 계시죠? 의사 선생님 계시죠? 3번 시작. 속장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환자가 오면 병증을 살피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병이 들었나 아는 것처럼 속회원들의 영혼과 삶의 문제를 상처를 잘 파악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듣고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속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려면 먼저는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죠? 진단을. 이 병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인가? 아니 가정에서의 문제인가?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가? 이 사람이 지금 구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나는 지혜가 그걸 제시할 만한 지혜가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우리 속회원 가운데 이런 고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듣고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처방전을 주든지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또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또 그런 병 겪지 않도록, 또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이제 속장이 의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속장은 이제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하죠. 속장은 목회자다. 우리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쫙 끌고 나가고 그리고 사역에도 동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한대, 선교를 간대, 이번에 어떤 공부를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동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우리 같이 하자. 또 이런 공부가 있다는데 요번에 우리 속회 한번 여기 다 가서 들어가서 공부해 보자. 성경이 읽어진 애가 참 좋다던데 우리 속회 요번에는 이거 한번 다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들 나태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깨워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2번은 뭡니까? 큰 2번 그 뒤에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이렇게 고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 속회원들이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속장에 하는 역할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속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나눠준 그 종이 보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인도 지침서를 보면서 이렇게 속이 풍성한 그런 속회로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속회 나오는 의미가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다르구나. 속회에 가니까 내가 치료를 받네.
속회를 가니까 내가 따끔하게 이렇게 교훈도 받네. 속회 가니까 내가 돌봄을 받는구나. 속회 가니까 내 가치가 있어져. 거기 가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속회 지도자의 역량이고요. 아무 생각 없이 속회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정신 가지고 속회를 이끌 때에 그 속회가 풍성한 속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회마다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나 이제 속회를 보죠. 그리고 이제 또 속회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봐요. 또 속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봅니다. 살펴봐요. 대부분 잘들 모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2주일에 한 번도 모이는데 잘 안 모이는 것 같아 하고 또 이렇게 파악해 보면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모이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회의 질이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속회 안에서 어떤 은혜가 나눠지고 어떻게 질 높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 속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부속장은 이것을 돕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우리 속회원들은 우리 속장과 부속장이 저런 마음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 알고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협력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다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셔서 하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5번만 하겠습니다. 5번 5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분명히 삭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주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삭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삭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 5번에 보면 속장에 상급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사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모세도 사실 부담스러워했잖아요. 모세가 40세 때는 나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면서 막 나섰던 사람인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는 더 노련해지고 더 성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부족해요. 막 이랬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담 갖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요.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잖아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두렵고 놀라고 떨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면서 요단강을 다 갈라내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결코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천국에서만 받는 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받는 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상은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복과 또 앞으로 받을 영광의 관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속회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회 그 한번 제가 이제 우리 변두선 목사님하고 같이 쭉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그 속회 관련해서 설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설문 받은 것 가운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이름만 올라 있고 속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뭐 작년에도 좀 정리를 했지만 이번 올해에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속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고 속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속장에게 힘이 되고 또 속장과 함께 속회를 같이 풍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로 좀 조정을 했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는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적에 올라 있는데 왜 속회는 안 들어와 있지? 속회에 안 들어와 있는 무슨 교역자들이 관리하는 분들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내에 한 번도 속회 안 오시는 분 이름을 왜 또 올려야 됩니까?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속회원들 한번 잘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우리 속회 준비하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5년 속회 개강을 2월 23일 주간에 합니다. 2월 마지막 주간부터 이제 속회 개강을 할 거예요.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은 2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 후에 5시 45분에 1층 식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늘 화요일에 새벽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속회를 준비하고 목회 철학과 비전을 나누고 사역의 방향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속회 지도자, 교구장, 속장, 부속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속회 지도자를 콜링하면서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부속장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새벽은 저에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면 속회 지도자 교육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녁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녁은 괜찮대요. 그러면 수요일 성화 예배를 마치고 새벽이 정말 죽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좀 하도록 하지요. 그랬더니 그럼 해볼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누가 오는지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누군지 알겠지만 여러분 관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모임은 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갖고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뭐 그래서 그날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요일 성화 예배 때 성화 예배 마치고 또 한 30분 정도 우리 그 성가대실에서 같이 모여서 재교육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100% 다 참석하시겠죠? 제가 이게 참석을 안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요일 새벽에 또 안 모이시는 분 수요일 새벽에 또 안 모이시는 분 목요일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안 되겠더라고. 3번을 모여도 못 오시는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도 한번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하라고 하는 배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2월 9일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욤누리를 통해서 첫 속회 모임을 갖죠.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여서 그 시간을 통해 첫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속회 지도자의 영성 개발을 위하여 공예배,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오늘 속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 성령 집회는 나오셔야죠. 그죠? 우리 속회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깨우지만 내가 새벽 기도 잘 못 나오면 내 성령 집회는 꼭 참여해서 내가 우리 속회원들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리더로 이제 세워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같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 달씩 3월과 9월 속회 인도를 생명의 삶 소그룹 나눔으로 합니다. 제가 소그룹 나눔 준비할 때에 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3월과 9월은 생명의 삶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생명의 삶을 다 사시더라고요. 큐티 안 하실까봐, 큐티에 늘어질까봐 큐티 책 다 사고 다 큐티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경각심을 갖고 말씀 보는 거 충분히 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속회 보고서에 속회원의 상황을 담당 교역자와 담임 목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녁 예배까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원의 상황을 부모님이 살피듯이 꼼꼼히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못 나왔네. 그러면 못 나왔네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못 나왔는지까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남겨주셔야지 이 속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목회자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온 것만 땡그러니 쳐놓고 말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안 되죠. 이런 기도 제목도 섬세하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관리해 나가면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우리 더 적극적으로 속회 지도자들이 더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속회 지도자들이 잘 하고 계세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시간 내고 또 속회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그렇게 밝고 제가 가서 그런 척하는 건가요? 밝죠? 따뜻하고 그런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수고하셔서 정말 이 속회가 잘 이끌어지는데 더 좋은 속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따뜻하고 풍성한 속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거예요. 그 엄마가 돼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보니까 아기 낳기 전과 아기 낳고 엄마가 됐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속회 지도자가 되기 전과 속회 지도자로서 헌신하면서 이게 양육하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 파트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마음을 소통하고 가장 기도를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속회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자주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 뜨거운 그런 속회들로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 정도 하고 우리 함께 기도 모으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